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가 궁금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이제 천사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처녀 마리아와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 자체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방문하여서 예언하는 내용이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동네에 가는 거예요. 6개월 전 가브리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가랴에게 갔었죠. 지금 도시에서 아주 시골 마을로 간 겁니다. 이제 가브리엘은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멸시와 천대를 받은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곳을 이방 갈릴리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위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과 교류를 했고 또 예루살렘과 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멀리 있었던 곳입니다. 또 그곳은 인구가 한 1,500에서 2,000명, 매우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계속 처녀라고 강조하고 있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베 마리아. 이 아베 마리아 할 때 이 아베란 말이 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이 아베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죠. 아베란 말은 라틴어인 걸 알 수 있죠. 아베 마리아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인사하는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 부르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찬미하죠. 또한 노래도 부르죠. 모든 아베 마리아의 곡의 가사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전에 젊었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또 성도님도 알 건데요. 우리들의 사랑 기약할 수 없어,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명동성당 근처에서 쓸쓸히 헤어졌네. 잘 모르시나 보네요. 김승덕의 아베 마리아라는 곡입니다. 떠나가는 뒷모습,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 나는 눈물 흘리며 슬픈 종소리 들었네.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렇게 방황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어떤 신부는 아버지 하느님보다 어머니, 이렇게 마리아죠. 마리아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을 쉽게 여기고 또 편하게 여기는 그 대중 때문에 이러한 노래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신학, 전통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1854년 마리아를 향해서 무염 시태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 없이 나신 것처럼 마리아도 죄 없이 출생하였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1950년에는 마리아 육체 승천설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마리아도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당연한 귀결이죠.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실은 성모 마리아가 구원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아베 마리아의 멜로디가 매우 감미롭죠. 그렇지만 또 어떤 곡은 고전 음악이라는 차원에서 따라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얼거리면서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한낱 사람일 뿐이죠.
그녀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생했다는 이유로 성모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거나 승천하였거나 구원의 증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단의 가르침인 거죠.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놀라죠.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무슨 뜻인지를 생각합니다.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만 15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과 약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에 그녀는 매우 놀랄 수밖에 없죠. 나름대로 어떤 느낌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예수님의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여기서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멸시받은 작은 동네의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출생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언을 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란 이름은 사실 구약에서도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란 이름을 가졌어요.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이름을 많이 지어줬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흔한 이름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듣고 있어요, 어린이들?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 처녀 마리아는 우리의 구원자를 임신하고 낳을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큰 자란 말은 세례자 요한에게도 사용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큰 자인 걸 말씀하시고 그 큰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뒤에 보면 더 설명해 주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결국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하고 있죠. 결국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하면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이 떠오르죠? 몇 장이 떠올라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언약하면 몇 장 딱 기억하시라겠죠? 사무엘하 7장 딱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시행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신지를 볼 수 있는 거죠.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이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 그 나라,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미 주께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 누구였을까요? 헤롯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었나요? 다윗의 후손이었나요? 아니죠. 에돔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었죠? 그렇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이방 나라 에돔과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형편이 있었죠.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그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유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마리아의 반응과 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4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라고 묻는 거죠. 이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궁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의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꾸짖지 않고 설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말에 대해서 35절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실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리니 즉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 이 마리아의 의도가 의심 혹은 불신앙 때문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을 천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요 같은 의미예요. 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운행하시라는 말이 덮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어때요? 이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이 덮은다는 말은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 너풀거린다는 말이 운행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이고 똑같이 결국은 어때요? 이 덮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40장 35절 보면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다란 말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쉐키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구름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태초의 창조의 일을 이루셨듯이, 또한 성령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듯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으로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 위에 임하여 그의 성전을 세우셨듯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아들을 낳게 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죠. 결국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의 사역인데 결국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새 창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할 걸 보여주고 있고 그의 성전을 온전히 이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주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실 또한 이 기적 자체에게도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물론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많은 기적, 많은 표적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죠. 이러한 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나타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시겠어요? 기적 자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 수단인 거예요. 항상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수단인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손가락이 태양을 가리키면 이 손가락 보면 안 되죠? 태양을 보라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리아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라는 거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제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건을 말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잖아요. 6개월 동안. 가장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36절 37절 나오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함이 없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와 같은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듯이 처녀 마리아도 임신할 수 있을 것일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둘 다 의학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엘리사벳보다 마리아가 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벳은 결혼을 했잖아요. 남자를 알았어요. 근데요,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고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은 이러한 사건은요, 구약에도 없는 사건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어때요? 결혼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였던 주님 응답하신 사건들이 많죠. 사라의 경우도 남편이 100세였고요. 사라는 90세였고 레아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한나도 결혼하였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이들 모두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를 낳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3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죠. 사가랴가 믿지 못하고 표적을 바랐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어떤 표적도 바라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믿었어요. 사가랴보다 훨씬 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지만 그는 그걸 받아들였죠.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자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구약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통나면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잖아요. 어떻게 관계를 갖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분명히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구약 같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요셉과도 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자 천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사가랴는 징계를 받았다라면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을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떠나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주 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우리 이성과 우리 생각의 이상의 것을 말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천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그가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정당하고 정상적이고 그리고 단순한 믿음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과 약혼한 요셉과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모님과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것은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요셉과 부모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겠죠. 특별히 요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와 조용히 이혼하고자 한 그 의로운 요셉을 납득시키죠.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요셉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설령 믿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가랴가 믿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보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요한을 내가 태어나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더라도 단순히 받아들여야 돼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낳게 되었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의대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혹은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떠한 협력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강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신앙이 모범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마리아가 보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제가 이제 고신대 교수였던 고재수 교수님의 글을 쭉 인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애국인이죠.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이전에 또 사역을 하시고 교수 사역을 하셨던 애국인인데 고신대에서 교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인데요. 그분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일과 관련하여 로마 가톨릭 교리는 세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승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대답한 것을 그리스도의 탄생의 일에 자신을 사용하셔도 좋다고 하나님께 승낙해 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구원과 영예를 위해 인성을 취하고자 하실 때 선택받은 당신의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마리아가죠, 승낙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들의 가르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은 마리아의 매우 높아진 위치를 말하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부께 갈 수 없듯이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자께 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사람과 모든 천사 위에 높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보자의 칭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몸에서 예수가 나셨으므로 바로 그 이후로 인해 중보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장 사랑스러운 중보자, 여자 중보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의 중보자로 지목하는 일은 로마 가톨릭 신학에 큰 문제점을 던져주죠.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들도 우리가 같은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편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가톨릭 신학은 마리아에게 중보자의 직위를 준 것과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문제를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중보자의 역할을 서로 구분하여서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획득하셨어요. 하지만 또한 마리아를 그의 일의 조력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면 그 일의 조력자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도우미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으로써 그 은사를 획득하셨고요. 구원의 이 은사를 획득하셨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사를 분배할 권리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사를 그리스도가 획득했다라면 마리아는 그 구원을, 그 은사를 분배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을 승낙한 것에는 세 번째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마리아가 그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인류 전체를 대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91년과 1896년에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했고요. 따라서 그들에 따르면 동정녀 탄생에서 일어난 일은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들은 성육신하기를 원하셨고, 인류를 대표하는 마리아는 승낙했다는 겁니다.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위한 구원의 근원과 출발점이 되심은 의심할 수 없는 일이나, 동시에 마리아라는 인격을 통해 인류도 그 일에 승낙함으로써 협력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요. 비록 하나님의 주도권에 종속하긴 했을지라도 동시에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종교교육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의 일을 하나님께 승낙해 드렸다라 하는 질문은 다시 그보다 더 큰 범주의 질문을 일으키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혹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자신의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재수 교수님이 계속 답변을 읽습니다. 성경에는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서 마리아 역할이 협력자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서요. 먼저 천사의 첫 마디는 질문이 아니고 선언이었습니다. 예스라 불리울 아들을 내 자궁 속에 잉태하여 낳기를 원하는가라고 마리아가 물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말했다는 거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마리아와의 대화에서 전체가 그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승낙을 요구받은 적이 결코 없었고, 다만 하나의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질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직 요셉과 동거하기 전인데 어떻게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천사는요, 하나님의 역할과 마리아 역할을 나누어 답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요, 마리아의 마지막 대답도 승낙이나 협력이나 승낙의 어조를 띠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 여기서 보면 여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종이라고 불렀죠. 노예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주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마지못해 불가피한 일에 복종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결정을 받아들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인 거죠.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일에 협력했다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성경을 전통의 과정 안에서 이해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을 통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실제로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에 무엇을 덧붙여 이해하는 좋은 예 중 하나가 바로 마리아에 대한 교리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리가 마리아 숭배로는 대부분 전통에서 입증된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건 뭘까요? 성경의 가르침보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회의에서 결정된 그러한 내용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어떤 성탄절이란 이 날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다가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는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날 모여서 이것들을 꼭 성탄절이 아니어도 주님의 오심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 자체에 대한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겁니다. 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오심을 생각할 때 항상 그가 누구이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없애려고 그래요. 이 연말의 분위기 빠지시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연말도 그래요. 한 해를 돌아보는 건 중요합니다. 또 새해를 계획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날짜일 뿐이에요. 물론 돌아보고 감사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분위기에 빠지기보다도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귀하게, 값지게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보내야 돼요. 저녁 시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성탄절이라고 밤 늦게 자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어때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가족끼리 같이 우애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복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그리스도 오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주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돌보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형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그분의 생명 주심을 통하여 주신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